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우리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며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 예수님 없는, 성령님 없는, 알맹이 없는 신자가 아닌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슨 세례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은 많이 들었고 깨달은 바가 많다고 하는데 들은 바와 깨달은 바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변화의 삶과 그의 가신 길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마도 울리는 괭가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진정으로 세례받은 성령의 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성령에 거하시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대략 설명이 나와요.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고요. 언변이 아주 좋았고 성경에 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성경에 능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캄캄했어요. 말하자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함이 있었어요. 미숙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는 것과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성경 잘 외울 수 있다니까요. 성경 외우는 거에서 능력이 나갑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긴 하지만은 실제 어때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감동의 말씀을 따라 활동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액티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어떻게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때, 그때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아는 자요, 가진 자죠. 근데 말하자면 이 아볼로는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았으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아볼로. 그래서 이 언변은 좋았던 아볼로.
그래서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실제 2차 바울의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했죠? 천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잘 곳을 제공해 줬고 일터를 제공해 줬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 아볼로를 만났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아볼로에게 더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요? 그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볼로하고 말하자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이 특별히 이 고린도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곳에 성령의 뜨거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도시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아주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여신. 다이아나 여신이 딱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여신은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달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달의 여신. 달의 여신. 성경에는 이 여신을 다른 말로 아데미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에베소에서는 실제 어때요?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지만 어디까지 증거되어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것까지 이 지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하면서 다시 싹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믿음을 세우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에베소 지역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아까 정말 아쉽게 헤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 아볼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의 교우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가? 해가지고 어때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 그래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수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성령?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요. 그래요.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 그래서요. 세례 받았어요. 6개월 되고 1년 되니까 교육해가지고 교육 잠깐 받더니 이제 세례 받아서 세례교인 됐다 그러고 성찬식 하다가 피요 살이요 그러면서 먹으래요. 저 그래서 세례교인 됐어요. 이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전을 참여할 때도 이 성례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졸고 그저 관심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날입니다. 목욕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 다 하시면서 준비 다 된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서 정성스럽게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날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세례도 받는데 와서 포도주 먹는데 떡 먹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먹는 날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가 없는 세례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방면에서 본 것뿐이지 실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교인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또 내가 교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세례 받은 자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앉아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례전의 의미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로 알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뜻도 의미도 없이 그저 앉아있다가 가는 마당뜰만 밟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성전 생활을 하다가는 실제 진정한 하나님을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너무나 무의미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4절에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세례가 어떻게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가 뭔데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내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죄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몇 날이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의미도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문 오직 예수.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우슬초로 나를 닦아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깨끗함을 얻는 거,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체도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저가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어떤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는 잊어버린 채 세례 요한에게 알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개 교회에 아무 목사님 알죠? 그 목사님 교회에 다녔고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래요.
어떤 부흥 강사님 있죠? 내가 그분한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애가요, 어느 큰 교회, 모교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 교육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애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소리는 안 나와요. 어느 개 목사님, 어느 교회,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진짜가 빠진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세례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이가 오신다. 예수께서는 그가 나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세례 중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포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세례 받으니까 그래도 성찬할 수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위로와 감동과 그동안에 내가 얻었던 은혜가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이었고 살에 찢기셨던 그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셨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면 어때요? 막 은혜가 쏟아져요. 그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세례 성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픈 얘기를 하는데도요, 눈이 이렇게 돼 있고 눈을 감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다른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라니까 했어요. 뭔데요?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붙잡을 거야.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십자가를 칠 거야.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놓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그런 의미도 없이 가치도 모르게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 쓰레기를 탄 듯 그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저 왔다가 갔다가 밀물 썰물처럼 드나드는 영혼들은 어때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금세 부인하는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쁘면 훅 틀어지고 수틀리고 나가고 들어가고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성령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려면은 하나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심고 가야지. 내가 세례를 성찬을 했으면 이 성례전을 통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그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불을 내가 안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평신도 때 성례전을 할 때 한 번도 눈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벌써 날 위 이거 딱 벌써 전주가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막 펑펑펑이에요. 아마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는 진짜 죄 많은 여잔가 보다. 엄청 죄 많은 여잔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감동이요.
이는 날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요. 맨날 부인하고 맨날 부정하고 매일 딴 생각하고 매일 음욕을 보고 매일 정욕 앞에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사기치고 매일 내 안에는 더럽고 음탕하며 거짓스러운 것만 가득한데 말이에요. 임시변통으로 그저 임기응변에 능하고요. 그때그때 넘어가기만 좋아하고요. 눈 가리고 속임수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는 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흘러요. 여러분 세례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성찬은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을 아느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면은 어떤 신비로움만 생각해. 물론 성령의 열매는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있던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나는 가되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께서는 어때요? 어느 곳이든지 심령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붙들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변질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신으로 내게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바로 어떤 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영을 말해요. 할렐루야? 네.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저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고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 기다리는 신부로서 끝까지 주님 부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확 임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자꾸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꾸만 서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어떤 무슨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은요 은사도 주세요. 신비한 은사도 주세요. 계시도 주세요. 영분별도 주세요. 방언도 주세요. 통변도 주세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세요. 말씀의 계시의 영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도 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이 주체가 뭐냐고요?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세례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성례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예수를 내가 민감하게 모시고 다시 그 피와 살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자가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로 받으니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딱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영접기도 세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로 섬기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결단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물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훅 들어갔다가 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가 임하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권세가 임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권을 통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을 통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자비, 양선, 온유, 희락, 화평 이런 것들로 9가지 열매를 주르륵. 좋아요, 여러분. 그 외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권세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지금이라도 콕 찔러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스터 요리 대요리 문답 165번에는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만이 되기로 약조함으로 고백하는 행위. 어떤 사람이 되기로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주님만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는 행위. 이게 세례의 정의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6번에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정의가 있어요. 세례는 유영교회 밖에 있는 자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례는 주님께 복종하기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뵙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시 나도 죽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고 깨끗이 씻김을 얻는 다짐의 의식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결단하여 거룩함을 본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세례, 불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외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그런데 이 뉴질랜드 솔로몬의 섬이 있는데 여기 사는 원주민 피지 족속이 있어요. 피지 족속. 그런데 그 피지 족속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선교에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주는데 어디가 있느냐면 칼링스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칼링스톤. 그 세례 주는 곳이 칼링스톤이에요. 이 칼링스톤이 어디냐면 바위예요. 바위. 그런데 그 바위 옆에서 베푸는 거예요. 이 칼링스톤이 어디냐면 사람을 처형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곳. 그래서 그 칼링스톤의 바위에서는 처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을 쳐서 그 칼링스톤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불태워서 죽이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못된 죄를 짓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데 특별히 꽁꽁 묶어가지고요. 붙들어가지고 머리를 그 바위에 짓이겨서 부딪히게 해가지고 죽이거나 그러면 그 바위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던져버리면 머리가 팍 박살나면서 그러면 어때요? 그 바위에 피가 낭자해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바위를 닦아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그 피를 닦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야, 죄를 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무섭다. 죄 짓지 말자 야. 어우, 나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교사님은, 피주족 속의 선교사님은 이 칼링스톤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자들은 늘 붉은 피가 묻어있는 그 바위에 데려다가 당신은 지금 죽은 겁니다. 이 바위에서 죄의 모습은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피 흘리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옛 모습은 이렇게 죽었고 이제 당신은 다시 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것, 바로 이것이 물과 피로 거듭난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살과 피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거듭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념하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의 세례에 어느 자리에서 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어이없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는지요? 예수 빠진 세례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성령과 불로 임하지 않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불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 성령의 가장 뜨거운 세례지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맛본 것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여, 오직 그 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부르는 이름, 우리가 자랑할 이름,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하십니다.